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 가족들에게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 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멘붕이 오는 사태도 정말 당황스러운 일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평소 거의 그 빈틈없는 제 아내가 어이없게도 그 핸드폰 그 스매싱을 당하자 거의 멘붕 상태로 불안한 마음에 요동하는 시간이 좀 흘렀고요. 다행히도 우리 아이가 거의 이틀 동안 밤잠을 설치면서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조치를 다 취하면서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제 아내는 평소에 알게 모르게 재정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고 경제적인 이 문제들에 대해서 늘 부담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넌 돈을 믿냐 나를 믿냐 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많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그 이사야 41장 10절과 시편 18편 1절 그리고 시편 23편 1절이 떠오르면서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읊조리며 다시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아이의 마음도 만져주셨는데요.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해 본 적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절박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족 간의 관계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터치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과연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 힘이 되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떠오르게 하시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국민 시인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워즈워드를 아십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런 시를 공부하고 암송했던 것 같은데요. 워즈워드가 쓴 시 중에 이런 시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 하늘이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두근거리는데, 그리고 끝부분에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라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시인들에게 이 최고의 영예가 되는 상이 있습니다. 바로 개관신이 되는 것인데요. 개관신, 월개관을 쓰게 되는 이 개관신이 되는 것이 최고의 영예라고 합니다. 바로 윌리엄 워즈워드가 영국의 개관시인이었는데요. 자, 그는 1843년에 개관시인이 되고 그 후 7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몇 년 전입니까? 거의 한 200년 전 일 아닙니까? 200년 전 그가 이런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제목은 초원빛입니다. 초원빛.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그렇게도 밝았던 광채가 이제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해도 초원의 빛과 꽃의 영광의 그 시절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 해도 우리는 슬퍼하기보다 차라리 뒤에 남은 것에서 힘을 찾으리,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인의 마음이 여러분 곁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이 빛나게 해주었던 이 수많은 사건들, 사람들이 칭송을 받기에 충분했던 수많은 성취들이 떠나간다 해도 오히려 그 뒤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까요? 뭔가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시인이 적은 것처럼 세상의 모든 영광의 시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져요. 세상의 모든 빛나던 것들도 지나갑니다. 아름다웠던 청춘도 지나가고요, 심지어 여러분의 그 아름다웠던 외모도 점점 더 사그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힘이 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려도, 그리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진다고 해도 우리에게 남아서 힘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끝까지 남아서 힘이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힘이 되던가요? 오늘 본문을 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그런 사도였고요, 12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요한복음의 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냐면요, 아마 요한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란 그 근간에 쓰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이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요한의 죽음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주후 이 100년 정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적어도 40-50년은 지난 다음에 기록되었고,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기록된 이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그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쓰게 된 이 복음서에 과연 그는 어떻게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문장을 남기게 된 것일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글을 남기면서 제일 먼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그 어떤 것도 생겨나기 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없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기억되고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일까? 말씀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떠난다도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배가 침몰한다 해도 그때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도 어쩌면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생기기 전에,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난 나오에 반드시 나에게 남아있게 되는 한 가지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때 여러분을 꽃피게 했던 그 영광의 시간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해도, 아니 그 순간이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오히려 우리는 우리 뒤에 남아있는 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을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란 무엇이냐면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언어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의미가 자꾸 덧붙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사용했던 한 단어가 지금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와는 의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와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언어들이 자꾸 발전해 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 언어란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말씀. 다시 말해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원리, 그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이 개념,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것은 내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어떤 것이라고, 원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한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그러게 우리는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다른 것들은 다 허물어져 버려도, 영광의 순간도, 한때는 빛났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그때 최후의 구명정이 될 것입니다. 구명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절대로 이것도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없어도 괜찮아. 말씀 없어도 괜찮아. 돈만 있으면 돼. 사람들과 관계만 잘하면 돼. 나에게 능력만 있으면 돼.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나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 지배하는 원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살 것인가 아닌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이것만은 놓칠 수 없는 생명이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돈은 잃어버려도, 건강은 잃어버려도, 관계는 무너져도요, 생명은 있어야 됩니다. 생명.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일어설 수 있고 인생의 그 밑바닥에 떨어져도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 일, 이 말씀을 붙잡는, 말씀과 함께하는 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일까?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요,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드신 하나님, 긴긴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살려놓으신 하나님, 견고한 여리고성도 고함 한번 지르게 하셔서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놓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어요. 말씀이 있어야 그리스도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만나기만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광야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계곡을 지나간다 해도 그 죽음의 계곡이 생명의 시내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붙잡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하나님이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내 마음과 삶을 뒤흔들어 놓는 수많은 풍랑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는 이 구명적인 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강체는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갈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쩌면 언젠가 우리를 배신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우리 곁에 있었냐는 데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반드시 남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나라 골프 선수 중에 이제 나이 21살 된 이 전예성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작년 2021년 7월에 KLPGA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을 했어요. 파릇파릇한 그 20살에 생애 첫 우승을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어쩌면 빠르게 찾아온 우승이 얼마나 그 선수를 들뜨게 했겠습니까? 우승을 했으니 언론사마다 찾아와 인터뷰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가 우승 소감을 묻자 맨 처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승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승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혜성 선수에게는 언제 또 이 우승의 영광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녀에게 남아있어서 반드시 그녀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자신의 그 삶의 원리가 전혜성 선수의 이 첫마디에 뛰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기자가 질문합니다. 오늘 우승의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혜성 선수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제가 우승하게 된 원동력은 어머니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나흘 동안 대회를 치른 동안 엄마가 계속 기도해줬고 계속 찬송을 불러줬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갓 20살에 우승을 했으니 들뜬 기분이 완전히 지배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승의 기쁨과 환희가 그녀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를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 엄마의 기도와 찬송이 나를 우승하게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골프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 관심도 없어요. 크리스찬 골프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지 가끔씩 그들이 하는 말에는 정말 감명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이 영광의 순간에 용수처럼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튀어나온 말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나 자신은 어떤가, 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다른 모든 것을 떠나가도 결코 떠나보낼 수 없고 반드시 남아 능력이 되어주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면 우리는 잠시 반짝이는 인생의 광채를 붙잡고 살다가 금세 그 광채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지나간다 해도 끝까지 남은 한 가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읍시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의 이 밑바닥까지도 내려갈지라도 그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인생의 모든 광채가 사라지도록 어떻겠습니까? 모든 영광의 시간이 우리 삶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 해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남아있는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살아계시면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찌 그 말씀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인생의 이 광채의 순간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들이 다 떠나도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예배하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생명의 능력이 되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사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해도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부른 봉헌 찬송 찬송가 200장은 이런 가사가 있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혀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2절은 이렇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대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사가, 이 찬송의 가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흘려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신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삶, 나아가 그 생명을 전하는
우리 루야교회 공동체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